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오늘 가정부흥의 첫 주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이선균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이 배우가 조금은 유머스럽지만 되묻듯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후보장? 이렇게 되묻듯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요즘 진짜 어디에 놓여 있는 걸까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빠져들게 되는 커다란 함정 중에 함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우상 삼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삼아 살면서 결국 언젠가는 자녀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내가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이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자녀로부터 그래도 존경을 받고 이 가정이 하나 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위하여 세상 기준 부모가 다 채워주면서도 부모도 자녀도 나중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었다고 서로 아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요, 조금씩 자랄수록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 때문에 불행하다. 우리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부모님이 날 지원 못 해줘서, 또 무관심해서 내가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자녀가 느끼는 불행 전부가 부모 때문일까요? 세상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함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부모가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면서 서로 아파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녀가 경험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도 자녀도 사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 다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며 누리는 행복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에서 누려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이거를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쯤 되면 왜 다 그렇게 믿음 버리고 다 떠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는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 은근히 많습니다. 아빠, 엄마는 신뢰하는데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 자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 그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길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어린 자녀들이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 아니면 내가 더 좋아? 여기 계신 아빠들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아빠는 널 사랑해. 그런데 엄마를 제일 사랑해. 그리고 널 사랑해. 아이가요, 처음에는 좀 서운해하고 마음 상해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깊이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아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자녀에게 삶으로 증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부모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요? 정말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길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가정 안에서 드러내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순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의 소망도 하나님 한 분이고 자녀의 소망도 하나님 한 분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온 가정이 함께 주님, 저희 가정이 주님만을 깊이 사랑합니다, 주저함 없이 대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신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시험으로 다가오세요. 이것은요, 이 시험은 합격, 불합격 나누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 바라보며 그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지방 왕으로부터 목숨 부지하려고 그가 정말로 부끄러운 거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했어도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에는 그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의 시험을 감당할 만큼 아브라함이 성장했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시험은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아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였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100세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말이면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 이름 이삭, 아예 피해갈 수 없도록 3번이나 아주 명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의 방법은요, 모호하거나 애매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번제는요, 사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모리아산이어야 했습니까?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산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함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 없이 순종은 사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그 산으로 나아가라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이 길의 여정에 아주 특별함이 있는데, 아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그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초점은요, 그 산까지, 그리고 그 산 위까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순종의 모습을 이삭에게 보였어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했을까요?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 아마 아브라함도 그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통과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히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그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룻밤 내내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부터는 그는 지체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대목인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하고 종들과 이삭을 준비시켜서 떠날 채비 다 합니다. 지체함 없이 순종해요. 마치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번잡하게 준비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 모습을 이해하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결단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요한 일 결정하셔야 할 때 아마 그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을 관객 삼으려 할 때가 있어요. 내 결정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결정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그러면서 휘둘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한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 중에는, 또 세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고 고통스러웠을까 질문하곤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에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녀 사랑하는 거 따져보면 하나님 잔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이시는 길은 생명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결국 하실 일에 관하여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특히나 부활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순종을 그가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7절 18절에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살리시고 자손의 축복을 이어가실 것에 관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종들에게 하고 떠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함께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릴 것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 이어가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도 신뢰했어요. 참 놀랍죠? 이 순종에, 이 믿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빠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고 아들 이삭이 그 순종을 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아빠 따라서 길 나선 자녀 이삭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청소년 자녀가 아빠와 3일 단독 여행한다.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좀 구슬러서 진짜 좋은 데 간다 우리, 그러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의 모리아산으로 함께 가자. 자녀들이 어떨까요? 이삭이요, 모리아산 오르며 장작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와도 같은 순간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해요. 8절에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빠의 이 대답을 그저 믿고 아들 이삭이 산을 함께 올라간다는 게 참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자녀에게 아빠나 엄마가 그 자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안 분위기 풍비박산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상할 정도로 그 대답을 정말로 대답으로 온전히 취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이 번제단에 아무 말 없이 올라요. 죽음까지 수용하는 순종을 보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삭이 이토록 순종하고 왜 이삭은 순종한 걸까요?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살았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보면서 나도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걸 배운 거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자녀들에게 삶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빼앗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가 정말 아끼는 것, 그거 내가 원한다, 이렇게 빼앗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아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함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올려드릴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죽었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 누군가 지불해야 할 생명의 대가, 하나님은 이미 지불하실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마음을 부모도 자녀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모리아산에 올라서 육적으로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부모와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죽은 거예요. 육신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은 죽었어요.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이삭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한 계획과 뜻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의 계획과 뜻 다 사라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쥐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는요, 부모의 혈통, 직업, 능력에 따라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머리가 되는 자녀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일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깨닫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부모인 우리가 갖는 부모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부모의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모리아산으로 부모와 자녀를 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함께 초대하십니다. 초대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부모가 먼저 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부모의 순종을 자녀가 따라가기를, 그래서 모리아산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숙사 아파트로 에어메일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국제 편지 조금 그래도 무게라도 아끼려고 아주 얇은 에어메일 이렇게 쓰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지도 있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여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이상한 게, 바로 얼마 전에 국제전화로 안부를 여쭸는데 별 말씀이 없으셨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편지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편지 봉투, 이 봉인 딱 여는 곳에 영어로 믿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서 읽어봤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저에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목회하시던 아버님과 함께 목회하시다 아주 일찍 아버님 하나님 나라로 일찍 보내셨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가족들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해 줬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 살면서 이제 세 딸들 다 결혼시키고 아들 내외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목회하니 너무 감사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셨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 생활하는 이 집 정리해서 그 당시 모교회가 건축하고 있었는데 절반은 모교회 건축 헌금 다 내고 나머지로 조그만 거처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편지를 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 마음도 조금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님과 가족들이 정말 어려울 때 서로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하며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다 담긴 집이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 혼자시지만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셔야 하는 곳, 또 나중에 미국에서 저희 가정도 돌아갈 곳이라고는 거기밖에 없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편지에 쓰신 내용이 다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통하여 마련해 준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잘 자라났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그 내용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고 답을 달라 하셔서 아내와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어머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마음대로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왜 편지 봉투에 믿음이라고 써서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쁨으로 집 정리하셔서 다 헌금하시고 나머지 금액, 지금 살고 있는 작은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더욱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만 걷는 길,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그냥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제가 어머니 순종을 바라보며 그저 따라만 간 거고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자녀인 저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 순종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요, 결국 하나님의 복임을 알게 되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 여기 계시죠?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도 자녀도 함께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순종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주목하여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부모가 살게 되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부모의 삶, 자녀에게 증거하면요,
이제 자녀는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굳건히 세우세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잡아놓고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열심으로만 순종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지 못하고 아마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그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보니까 매 순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눈을 들어 고개 들어 산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본 거죠. 모리아 산 정상에서 그가 철저히 순종한 이후에 그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때 어린 양,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만날지라도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무엇을 함께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함께 마음에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가라고 하신 곳으로 나아갔어요. 하라고 한 일에 그가 응답했고, 손대지 말고 멈추라고 할 때 그는 멈췄어요. 순종함으로 고개를 들어 살펴보아야 했을 때, 그때 그가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함께 순종의 산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 달라고, 서로 욕구를 채워 달라고, 아파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에 놓여 있는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삶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그리고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건,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비밀과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시는 마음에 좀 응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로 함께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품고 온 가정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부흥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자녀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길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깨달아 알아 이제는 오로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미 어린 양을 우리 가정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부모, 세상에 좋은 자녀의 신화에 얽매여 서로 아파하고 상처받는 관계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도 자녀도 서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축복하사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지만 주님, 정말로 저들의 마음과 삶을 헌신하며 올려드린 주여 성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앞으로 정말로 넘치도록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열방에서 복음 들고 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역사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너무나도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선교하는 세대로 굳건히 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가정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자녀들 사랑하고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부모와 자녀, 온 가정, 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